계속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있는 지금의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는 겁니다. 여기서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벗어나려고 할 때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환난에 대한 피난법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 피난법, 이것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아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자,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을 보냈다 그러죠. 우리를 이렇게 보낸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낸 곳은 어딘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이죠. 현실은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의 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떤 모양과 어떠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곳이 현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보내신 곳이 어떤 곳인고 하면은 이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늑대라는 짐승입니다. 늑대는 이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양고기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늑대는 자기의 천적이죠. 천적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적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마귀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하는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마귀가 지금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마귀가 가득 애워싸고 있는 곳이 현실이요.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접근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동물이든 또 식물이든 또 사람이든 또 어떤 일이든 물건이든 간에 내가 보고 접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입고 있기 때문에 실로 우리 주위에 마귀가 가득 찼죠. 그래서 성경 표현은 사랑하는 내 이 집안 식구가 바로 뭘 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표현한 거 보십시오. 자기 가까운 사람, 제일 친근한 사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아낀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 권세지만 임금으로서 뭐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린 마귀 속에, 즉 우리 주위에 마귀가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마귀다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또 이것이 마귀인 것은 내가 새 사람 생활하는데 방해를 하면, 참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하면 그건 마귀고, 내가 참 사람 생활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협조하면 그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위에 에워싸여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새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또 우리가 깨어 살지 않고 잠자는 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 역사요.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의 계속되는 이런 도전,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환란이라 그러죠. 환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가득 놓여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왜 이렇게 힘들까? 건강이 안 좋을까? 왜 직장생활이 왜 이래 안 되지? 사업이 왜 이리 힘들지? 이런 것에 더하여서 설상가상으로 왜 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또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도 이건 마땅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다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한들 여러분 자기 애강장만 놓지 아무런 결과 변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말고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린 다 믿음의 자식인데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이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떠서 그로 인해서 근심, 염려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환란을 이기려 하려야 되고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연성받아서 자라기를, 또 이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바른 자세요 할 바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환란 만났을 때 피난법이 무엇일까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 곁에 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식에서 이 모습은 방목인데 뭐 자기 집안에 무슨 늑대가 아주 우글거리겠습니까? 자기 우리의 그 양 우리의 늑대가 우글거리겠어요? 방목 들판이에요, 들판. 이 들판에 좋은 풀 먹이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큰 맘 먹고 이제 방목을 한 거예요. 방목한 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또 그 양털이 얼마나 윤기고 좋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방목하기 위해서 풀어 놓을 때는 무슨 조건입니까? 목자가 양 곁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양 곁에 딱 서서 늑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면은 뭐 칼을 써든지 창을 써든지 안 그러면 총을 쏘든지 딱 잡을 요량하고 방목을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목양의 상식입니다. 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우울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현실에 보내셨는데 내 현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많은지 이런 것에 보내셨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함께 있는 목자는 그 양의 지킴이, 양을 지켜주는 그런 이 보호자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성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바로 이런 우리의 산성, 구원의 성 되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 있든 뭘 하든 내가 보낸 바로 파송처, 내가 보낸 이 세상 현실, 그곳은 비록 마귀가 가득 차 있지만, 집안 식구도 내 원수같이 이렇게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는 피난처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 방법은 뭘까요? 양이 일이 만났을 때, 환란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은 옆에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목자한테 가서 안기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목자가 책임지고 다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란 만났다. 그럴 때 우리의 피난법은 뭡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달려가서 안긴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뭡니까? 피난법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함이 내게 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열두의 혈루증 병든 여인것처럼 이곳저곳 이 의원 찾고 저 의원 찾고 그러기를 12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아무리 실손 보험을 들어도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너 대상 못 줍니다. 더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 가입 취소하든지 내가 해도 너무하네요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뭐 돌아다녀도 돈만 탕진하고 그 병만 더 중화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의 피난법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직장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사업이 힘들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안 계셔요. 양이 목자에게 달려붙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의 품에 팍팍 안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성경, 하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만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예배에 자꾸 참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도 주고 마음의 용기도 주고. 저도 군에 갔을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또 군기가 되게 센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뭐 영화에 나와서 잘 아는 수왕사입니다. 수왕사. 거기도 또 군기 센 헌병이거든요. 이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부터 안식을 찾은 방법은 오직 예배. 새벽기도부터 안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 밤 예배 안 빠지려고, 주일 예배는 사수하고 죽어도 안 빠지려고, 예배 딱 참석하면 들어가는 그 순간, 딱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마음에 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 있고 그래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또 6일의 이 훈련 생활을, 이 군 생활을 그때 받은 은혜로 다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토요일도 되면 또 은혜 받을 것을 갈망해서 주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자꾸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바쁘잖아요. 정신없습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도 빠지고 또 밤 예배도 빠지고, 이유는 바쁘니까, 힘드니까, 정신 아주 산란하니까. 내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예배 보냐, 이 처지에 무슨 예배냐, 무슨 그런 화스러운 말씀하시냐,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고 자기의 어떤 병명거리를 삼는데요.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들 일이 만나면 목자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환난 만나면 우리의 구원의 산성 되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 방법이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그 인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하신 그런 확신을 딱 도장 받으시고, 예배는 주일날 받은 은혜가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의 능력, 은혜 받는 날이 이게 주일날이라고요. 이때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살 방법을, 능력을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요, 이건 이리 처리하고 이건 저건 저리 처리하고 여러분 되겠다, 벌써 응답을 딱 받아가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예배에 우리가 더욱 집중도를 높이십시오. 과거 우리 성도들 6.25 동란 때, 그때 여러분 저기 위층 같은 그런 거창 우리 목사님의 그런 정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늘 예배 받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한 400명이 모였대요. 그 말은 그 동네 사람 다 모였다는 거죠. 소문이 예배당에 가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고 그냥 공산군이 왔다 갔다 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에 아이고 예배당으로 가자. 가면 우리는 산다. 그때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선조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우리가 극복했어요. 요즘의 특징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기는 옛날보다 IMF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죠. 그럼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특징은 이상하게 예배당은 더 피어간다는 겁니다. 예배 사람이 안 모인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이상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돌연변이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참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문제의 해법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특히 새벽 예배, 우리에게 산적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하루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천리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태산도 진압 태산이라고, 이 티끌 모아 태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하루입니까? 이걸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함께 해 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우리 주님도 새벽을 깨우신다 그러셨어요. 이런 새벽에 산에 오르시사 그 모든 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둘째는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라고 나타내어 보이셨다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나타내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야 무슨 도움을 얻든지 위로받든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환난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죠. 가서 성경 열독하고 오느라 벌써 성경 한독하고 두독하고 세독하면 심령이 밝아져가지고 해안이 밝아져서 이거 일하면 되겠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담담 생기고 그러니 이제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독하라고 오래 했더니 5만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역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역시 그 어려움에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 읽기, 성경을 묵상하기, 요즘에 우리 성경 다독 또 성경 필사 대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간반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지금 여삼 전도에도 아주 불이 붙었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든지 간증 들어보니까 하신 분이 본인이 은혜가 된다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참 시간만 있으면 아내가 빨리 필사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자기 모든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십시오. 셋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죠.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피하는 법이 뭡니까?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이 환난 피하는 것은 목자 곁으로, 이 모든 지금 현실에 환난 가득 찬 이 성도에 있어서 환난 피하는 법은 거기 함께 계신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함이 모든 환난 피하는 법인 것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법, 그 가는 법이 뭘까요? 주께 가까이 가는 법은 제일 먼저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주권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것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성취하시는 그런 성품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성이랍니다. 이런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목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는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다 영계 우주께서 만드시고 운영, 보존, 관리, 섭리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현실 누가 만드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거기 누가 보내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현실, 눈 오는 현실, 또 내가 직장에 어떤 성진되는 현실, 장사 잘 되는 현실, 장사 안 되는 현실, 아무도 손님이 안 오는 현실, 나를 미워하는 현실, 나를 그냥 박해하는 현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센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 가지고 그 뜻의 바운더리, 경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조곤조곤하게 찾으면 우리에게 이 새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쫙 조명시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양심이 딱 잡죠. 이걸 우리 양심 마음에게 알려줍니다. 야, 니 이거 해라.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 뜻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명령입니다. 지금 누구도 상관없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가장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옳고 제일 그냥 흠과 점이 없는 그것이 내가 찾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의 첫째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경황이 없다고 정신없다고 그냥 무조건 마치 말이죠. 돌격대처럼 앞으로 무조건 하면 된다. 잠도 안 자고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열심히 무슨 어려움 있으면 내 열심으로 내 깨로 안 그러면 자기 발이 마치 마당발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오 사방 그냥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자기에게 연이 있다면 이건 사돈의 8천 솔직히 이거 터놓고 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도와주이소 친구요 뭐 어쩌니 어리가 어떠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언제 봤다고 자기 있을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지금 없다고 저렇게 하니 얼마나 우습게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대 다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자 되기보다는 우리 어려울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린 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안 그러면 산에 가서라도 안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좀 조용하게 주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듯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1호 뜻부터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뜻을 찾았습니까? 뜻을 찾았다면 그 뜻대로 즉시 시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소방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잡으면 이 마귀의 이 사이비한 미혹과 방해 역사가 우리 주위에 마귀가 가득 찼으니까, 뜻대로 하면 자기는 자기 잡은 먹이 놓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욕심 저 욕심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모처럼 찾은 그 뜻은 하면 절대 안 되는 뜻으로, 하면 절대 망하는 뜻으로,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화둔갑을 시켜요. 이런 역사를 일어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이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 칠 때, 아주 시간이 없을 때 시험 잘 치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그냥 착착 이거죠. 탁탁탁탁 그래야 이 혼돈이 안 생기고 자기 평소 실력 그대로 발휘하지, 탁 할 때 혹시 이거 딱 되면 그때부터 딱 제동 걸립니다. 옆에 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이건 이렇게 쉽게 놀 답이 아닌데 함정 같고 이 함정 파고 저 함정 파고 지 혼자 뭐 오만 상상 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래 문제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 이게 다 뭡니까? 잡단 생각,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마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뜻을 딱 찾으면 잡단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 이러면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이게 문제가 안 되나 저리 되나, 이렇게 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은혜의 소방꾼, 여기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찾았을 때 최선의 방법은 즉시 우리가 시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적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너무도 강한, 뭐가 있습니까? 강한 저항이 마지노 모순이 있어요. 요 놈을 이름하여 옛사람이란 옛사람. 요 놈 나를 죽인 놈이에요.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까지 죽을 때까지, 참 청로 역정의 표현같이 하면은 천국에 오른발 딱 딛고 왼발을 디뎌서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잡고 늘어진 것이 이 옛사람 이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순종할 때 적시로 순종을 하며, 적시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할 방법은 끊어야 돼. 뭘 끊어야 돼? 옛사람 자기를 딱 끊어야 돼. 이게 뭡니까? 자기 성질, 자기 어떤 습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이런 딱 죽이는 것, 이것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자기 부인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지, 그냥 길도 모르는 것이 내가 좀 어깨 넘어 알았다가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요, 사망인데요, 그걸로 가면 거기는 바다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따라요. 그건 다 밟혀 죽고 그냥 다 더워 죽고 그냥 추워 죽고 그래 전멸됐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모든 어줍지 않은 그런 자기 지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까? 거기 어줍지 않게 마귀가 이 선동 저 선동해서 가타부타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것을 아예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십시오. 산제사같이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자기를 완전히 오프시켜 놓고 자기를 부인한 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이렇게 뜻에 순종하다 인간인지라 부족하여서 순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부족할 때, 또 우리가 하다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체휼히 여긴다 했어요. 우리의 이 몸에 연약함을 하시고 불쌍히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네가 넘어졌느냐? 네가 부족하냐? 오케이, 나도 경험한 바, 하루에 네가 70번씩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죠? 70 곱하기 7은 몇 번입니까? 490. 단해, 다시 해서 단일의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 반복을 490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인내는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한 서너 번만 지나도 저거
저거 안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할까? 저 바보 아이가. 안 그럼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나? 나를 없인 여기나? 똑같은 거 해놓고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똑같은 짓 또 해놓고 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안하고 잘못될 거 왜 하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 계속 반복되면 그는 의도적이지 아니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무한정 490번이나 무한정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다 넘어졌다면 우리가 할 바는 뭡니까? 회개하면 돼. 회개를 어떻게? 즉시 회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아이고 피곤합니다. 무릎이 약합니다. 일어서려니까 다리가 떨립니다. 일어서려니까 주저앉고 싶습니다. 못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거 핑계 대다가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내가 피곤한 손이죠. 연약한 무릎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껴서 주의 뜻인데 내 이 뜻대로 해야 되지만 이 뜻대로 또 못했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자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참석하고자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 예배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는데 또 연약해서 직장에 부름받아 내가 또 피곤해서 잠잔다고 또 이런저런 마음에 여러 가지 정신이 불안한 이유로 인해서 그냥 기분 나빴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연약한 나의 면들이 있죠. 피곤한 나의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서지 못하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내가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분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거든 즉시로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죠?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에 부족하거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우리가 구해야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자기 구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각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래야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구하라는 이 절차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셨으니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도움을 구할 때에 그냥 흉내내고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나무를 알려거든 그 나무에 맺는 결실을 보아하듯이 그것에 대한 반드시 결실이 있는 실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주의 시대에 잠물로서 그게 젖어 있어요. 그 신앙생활 그냥 대충 괴먹으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합니까? 앉아서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눈 감고 그러고다가 이제 잠자다가 기도 다 했어요. 기도했나 하면은 기도했다. 몇 분 했노? 몰라. 한 시간 했나 2시간인가 눈 떠 보니까 한 12시 됐대.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경건생활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문제는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그 말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요 계속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가 합니까? 부정적인 그런 딱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딱 짜증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는요 무슨 기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간절성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이러면 상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는 자기의 어떤 간절성은요, 그 강도가 환란이 강할수록 자기 목을 많이 쬐수록 자기가 숨이 더 가쁠수록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 숨이 많이 가빠 보세요. 상소호흡기 호흡기 이럽니다. 자기 이름 정말 숨이 많이 안 가빠 보십시오. 산소호흡기 딱 되면요, 이게 여기가 많이 따가고 아파요. 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부정이 심할 때는요, 산소호흡기 달라니까 간호원데 간보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간이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그냥 뽀글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게 있어요. 벽에 딱 꼽아가지고 그 가지고 이 코에 탁 튜브를 꽂아줍니다. 그 순간부터 그냥 막 머리가 막아가지고 어떻게 좋던지 조금 지나니까 이 말이 코가 쫙 하니까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빼주이소.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다시 얘기해서 뭐 심한 병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이름 정말 요즘 강압상소 치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아파 보십시오. 그럼요, 강하게 그냥 상소 확 들어오면요, 정신이 맑아서 피가 확 순환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강력한 도움의 필요는 뭐가? 강한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도움이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이 나타날까요? 내 간절한 요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나는 정말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은요, 진짜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평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은 내면적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담대 주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평소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고도 불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 지금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달아붙으세요. 송나무 뽑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어리고 힘들 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 가득 찬데 이런 마음에 평안이 오기가 쉽습니까? 은행에 지금 돈 내가 1억이 꼽혔다면 그때서 와 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야, 은금은 내게 속한 거 아니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육지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내가 흔들어서 내 전에 차고 넘치게 내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딱 주시면요,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 있고 담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관란 날에 이제는 실상으로 내게 어려움 딱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기가같이 하나님께 놀랍게 그냥 뭐 태풍이 지금 몰아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연세 드신 어르신도 다 모여가지고 천막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태풍 아주 다 쓸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뭐 손상자 생기고 여기서 뭐 살상자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소.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집회 때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모나 태풍이 오나 했더니 태풍이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태풍의 한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있었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냥 조금 살랑바람 맛씩 부르다가 그냥 끝. 하나님의 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 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는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장수는 영원 불변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보여주시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복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여러 가지 환난이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보냄의 역사입니다. 이 환난에서 피난법이 뭐라 했습니까? 양이 목자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처럼 우리가 이 모든 환난 만났을 때 피난법은 뭐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 멀리해서 많은 화를 입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